기독교 신학 강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건을 두려면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종교와 그닥 차이가 없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 다른 타종교에도 그 창시자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부활 신앙이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살펴본 것처럼 그 창시자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십자가 사건 역시 기독교의 중심적인 그런 중요한 진리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선포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못지않게 이 부활 역시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그리고 어쩌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가 담겨 있는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낸 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염려해 빌라도 총독에게 군사를 보내어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돌로 봉인하고 그 다음에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면서 그의 시체가 있었던 곳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 로마 군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예언한 대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는 이러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부활,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이 아직 좀 미심쩍은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제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이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어떻게 증언되고 증거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횟수를 살펴보면은 약 515명에게 12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에게까지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활 사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최초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약 15년 후에 기록된 복음서들과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 전에도 성경의 형성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 전달되다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이 우리 죽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재림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가면서 증인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초대교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분명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단 사상들까지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된 자료들을 더 모으게 되고, 그 모아진 자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공통으로 고백하고 사도의 전통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그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그 복음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의 형성사라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신학을 통해서 배우면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활이 기록된 것이 정말로 왜 이것이 사실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누구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히 그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실명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자들의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왜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일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거짓으로 만들었다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들이 여자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말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자들이 여자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부활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그냥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이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그리고 그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셔서 나오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것이 로마의 병정들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는 그것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는 자들은 로마 병정들이 그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 종아리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달려있는 몸이 하중을 더 받게 해서 완전히 죽게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로마 병정들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분간 못하는 그런 초보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깨어났다가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제자들이 무덤에서 훔쳐갔을 것이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그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그 고난받는 길을 들어가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병사들에게서 잡혀갈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역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은 다음에 도망간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훔쳐간다는 것은,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와 함께 엮여서 고초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어느 순간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시작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예.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3번이나 예언을 하셨어요. 자신이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망간 제자들이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겁쟁이에서 목숨까지 거는 용기 있는 자로,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던 자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들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면서 세월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자신이 잠시 희대의 영웅, 그리고 사람들이 따랐던 메시아라고 주장했었던 어떤 사람을 추종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용기 있는 자로,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부활을 분명히 믿게 된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안식일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데에서 이들은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드는 사건이었다면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목격을 했고 만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그 진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참 애매하시죠? 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타나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만날 수 있고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이 부활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먼저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부활 역시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대해서 애매한 중간적 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애매하고 믿을 거 말까? 아직도 그렇다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죽음을 경험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생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내세관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고 나서 부활해서 천국 간다.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그게 같은 말이기는 해요. 다른 말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또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이라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한 이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오는 그 부활, 그냥 그거만 믿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현재를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에요. 죽음을 넘어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넘어서 그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을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현세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심지어 그것이 죄 짓는 일이라도 그것을 하며 사는 것이 그 현세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세적 삶이 부활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부활에 있고 부활 이후의 삶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세, 지금의 내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바울은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므로 현재의 고난과 실패에 실망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세의 삶,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든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생기는 고난과 고통,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고와 헌신과 인내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헛되지 않게 쌓이게 된다는 거고, 그 부활의 그런 부활 이후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동기가 되고 또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때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활신앙을 믿는 찾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님으로 등극할 것에 대한 소망을 준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전에 사탄과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죠? 천사가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탄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은 사탄이 이깁니다. 사탄이 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완전히 판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디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긴장되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이 이기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어려움,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런 악한 세력들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이겨내심으로써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사탄으로부터 승리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세력들이 벌인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그런 그 고충과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 맺고 살지 않고 싶지만 어쩔 때는 정말 원수가 맺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원수를 갚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심판을 하게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수를 갖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뭔가 해코지 하려고, 그것은 부활신앙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막 망하고 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마지막 때 부활과 함께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을 분명히 믿을수록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분명히 믿을수록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끝까지 믿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신앙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탄의 유혹과 위협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분명한 심판자로 오시는 그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만날 그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